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을 읽잖아요. 그 맥체인이 사람 이름인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사시던 목사님인데 로버트 메리 맥체인 목사님인데 그분은 30살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30도 안 되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이 강단에 쓰셔가지고 뭐 설교를 하시기 전인데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성도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그분이 영성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지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참 우리가 그만큼까지는 못되더라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나 당신 때문에 하나님 봤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 보이더라고. 믿어지더라고. 이런 고백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잘 산 거 아닐까요? 특별히 그것이 내 자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 어, 요나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었죠. 무모해 보였지만 단 둘이 격진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리석어 보였지만 요나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진을 뛰어들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블레셋은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기쁨의 상황으로 역전되었어요. 그때 기뻐하면 되는 거였어요. 기뻐하는 게 믿음이었죠. 그죠? 근데 사울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피곤하게 만들어 버렸죠. 왜 그랬죠? 금식하자. 우리 금식하자.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 기쁨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하게 만든 었다가 지난 주에 봤던 이야기죠. 그게 바로 종교의 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해 내가 뭔가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태도, 그게 종교의 영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못하게 한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이야기였죠. 사울이 온 백성에게 금식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듣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나단하고 그의 그 종. 두 사람이 이미 어디가 있어요? 이미 적진에 뛰어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못 들었어요. 그 명령을 못 들은 요나단은 싸우다가 이 숲에 있는 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힘드니까 그 꿀을 찍어서 조금 먹었죠.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사울 왕이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너 결국 넌 죽어야겠다. 내가 저주했고 맹세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라고까지 말해요. 얼마나 이 종교의 영이 무서운지 말이죠. 이 전체적인 상황과 구원의 기쁨을 아예 모르고 자기 말에 빠져서 자기 맹세에 자기가 얽매여 가지고 아들마저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변호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요나단을 변호해요. 그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되죠. 이 말씀에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 말씀에 어떤 말이 있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게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똑같이 나가 싸우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충성, 봉사, 헌신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 외식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셨죠.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싫어했던 그 외식 해요. 잘해요. 근데 내가 드러나요. 내가 했다. 근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걸 가리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믿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다. 또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그게 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좀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믿어야 할 것이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느낌, 능력 이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죠. 내가 믿는 그 대상, 내가 믿는 내용,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요나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 고백 속에 그게 나와요. 그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죠. 이 한 명,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똑같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저 집 돈 많아. 이런 거 말고요. 저 집은 하나님 있는 집이야. 할렐루야. 저 집 자식들은 다 잘 됐어. 이런 거 말고 저 집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됐을까? 요나단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겉으로 표현됐어요.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보여졌어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보여졌는가? 오늘 그 부분을 보기 원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난 믿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요나단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뭐였냐면 그는 자기의 약함을 붙잡았어요. 자기의 약함을 택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왕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싸우는 군사 3,000명을 모았어요. 제일 용맹스러운 군사 3,00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2,000명은 사울 왕 곁에 뒀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자에게 1,000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습니까? 1,000명. 그것도 정예부대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어떤 부대가 제일 세지? 해병대, 수색대, 특공대 이런 1,000명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나단이에요. 또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왕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빠 찬스. 아빠, 내가 지금 저를 쳐들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아버지 군사 좀 주시죠. 좀 도와주세요. 뭐 방법이 있었어요. 1,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작전을 짜자. 내가 치고 들어갈 테니까 너희 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알았지? 이럴 수 있었고 아버지께도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강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모든 걸 붙잡지 않았어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께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그에게는 강한 많은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택한 것은 소년 한 명. 야, 너랑 간다. 이게 요나단의 택한이었어요. 왜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가, 정예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 소년을 택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 요나단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생각,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약한 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재주, 내게 있는 힘, 나의 배경, 이걸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가 무엇이 지혜인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허탄한 것들, 세상 것들, 좀 그럴싸한 것들에 속으셔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지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은 요나단이 지금 택한 것은 약한 걸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리석다. 왜 저걸 택하지? 바보 아니야 싶지만 요나단이 지금 그 소년 한 명, 야, 너라면 충분해. 너와 같이 가면 돼. 너랑 할 수 있어라고 그 어린 소년 하나를 택하는 그 순간 그것은 약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삐어삐어삐어 벨이 울려요. 하늘에 비상벨이 울려요. 하나님이 야 이거 왜 벨이 울리냐? 천사가 보고합니다. 땅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는데? 가장 약함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가장 약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냐? 시편 140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 셉니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우리 강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와 대단해 보여요. 믿습니다 하고만 나가면 막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너를 믿고 있구나. 네 힘을 의지하고 있구나. 기뻐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지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강함, 내게 있는 힘, 그것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들을 기뻐하신다. 거기에 임하신다.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좀 강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출세도 해야 되고, 내가 좀 떵떵거리고, 내가 완전하고, 높아지고, 내가 좀 완전해져야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TV에서 어떤 시상식 때 보면은 그 좋은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지만, 우린 그거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좀 훌륭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속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 모든 우리 교만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완전해지고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더 훌륭해지면 의로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지. 지금은 안 돼. 지금 내가 봐도 부족해. 연약해. 난 부끄러워. 지금은 못하고 이게 좀 강해지면 이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온전해지면 그때 하겠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 내가 강해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온전해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실상은 욕심이고 교만인 거죠.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면 내 자식 잘 되고 나면 하나님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어떤 빌미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목적이 나에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만에 속지 마시기를, 세상의 영에,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것이 성격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강해지겠다고. 교만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약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강하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훌륭해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해내면 저게 하나님인지 저 사람이 한 건지 구분이 안 가. 근데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뭔가를 해낼 때 모두가 보게 되죠.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하면은 1000명이 보이겠지만 가장 약한 방법, 소년 1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하니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합당한 것입니까? 나 이거 자랑스러워. 나 이건 틈만 나면 자랑할 거야. 나 이거 꼭 붙잡을 거야. 그건 말입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부디 우리 약함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자랑합시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거기에 임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드리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약함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약함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봅시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를 감당하자, 십자가를 붙잡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가서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순교해야 되는 건가?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약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가장 미약한 방법 십자가를 택할 때 세상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되겠어?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많은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약한 방법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더 영광이 나타났던 거죠. 그 십자가의 정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딴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는데요. 내가 좀 온전해져야 되겠는데요. 내가 좀 출세 좀 해야겠습니다. 이것 좀 해결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걸 숨기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정신이 생생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아침에 렉처의 말씀 읽는데 에레미야 1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연출하셔요. 뭐였냐면은 에레미야에게 너 옹기 항아리 가지고 가가지고 백성들을 본 앞에서 퍽서 깨트려 버려라. 상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큰 항아리를 와장창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끝났어. 옹기가 항아리가 깨졌어요. 산산이 조각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와 같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쓸데가 없다. 그것이 지금 저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그 항아리를 주워 맞추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이걸 좀 다시 붙여보자. 모양을 만들어보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거 넌 못 고쳐. 네가 붙일 수 있는 항아리가 아니야. 네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를 부인해라. 너의 방법을 내려놔라. 너의 의를 내려놔라. 그저 하나님 저는 깨어졌습니다. 저는 망가졌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마치 저는 그 깨진 질그릇의 조각 하나와 같습니다. 아무 쓸데없고 도리어 날카로워 남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연약한 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죽게 나오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다.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시길 바라요. 교만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해요. 교만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약함 그대로 죽게 나오셔서 주를 붙잡으시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